창세기 28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창세기 25장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는 비열한 인간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27장에 보면은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찬탈하는 그런 사기꾼으로 나옵니다. 근데 결국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런 야곱이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죠. 전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주도하려 했는데 이제 보니 자기 인생을 쥐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형 에서와 경쟁해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내가 이겨야지, 그래야 정말 내 인생이 풀린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경쟁하고 내가 씨름해야 될 대상이 사실은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떠밀리듯 부모와 함께 살던 브엘사바를 떠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란으로 향합니다. 브엘사바에서 하란은 걸어서 거의 이 당시 여행으로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그런 길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야곱은 뭐 몇 날 며칠을 지금 이제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여행을 보면은 밤이 오고 어둠이 찾아오면은 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뭐 여행을 이어가지 못하는 게 좀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여행하던 중 하루 어느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의 그냥 땅바닥에 누워 노숙을 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죠. 보통 뭐 여러분 이제 이야기들에서 보자면은 잠이 들고 꿈을 꾸는 거, 이거 굉장히 좀 낭만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야곱은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리고 낯선 곳의 황량한 들판에서 그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서 땅바닥을 침대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그리고 돌 하나 가져와서 그것을 베개 삼아서 그저 쓰러지듯 홀로 누웠습니다. 자기 처지가 여러분 뭐 자기가 생각해도 얼마나 딱하고 세상 불쌍한 사람이 자기란 말이죠. 그래서 참 그런 서러움에 이 사무치게 그 서러움이 파고드는 그런 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잠이 들고 꿈을 꾸죠.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땅에서의 하늘까지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사다리 맨 위에, 그 층계 맨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입을 여시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야곱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사다리가 서서 하늘까지 이어졌다 그랬어요. 그것이 야곱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그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지켜보고 계시다. 지금까지 야곱과 실은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르는 그 여정에서 자기뿐인 줄 아는 거죠. 그렇죠. 다 이젠 날 떠나고 이젠 나한텐 아무도 없어. 그 어머니가 어떤 존재였어요? 어머니가 그래도 참 자기를 챙겨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어머니에 의지한 것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없습니다. 심지어 그냥 서로 아웅다웅 경쟁하며 다퉜던 형 에서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 허전함, 그 쓸쓸함, 그 외로운 길을 홀로 쓸쓸히 걷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단 말이죠, 이미.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미처 몰랐을 뿐이지 자기 혼자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앞날이 어찌 될지 정말 암담하고 깜깜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날을 내 스스로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밖에 없네, 이를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때가 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는 거 그 자체는 참 아쉬운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지 미처 몰랐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상황은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현실이 곤궁하고 앞날이 답답하고, 그런데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거, 이게 가장 서럽잖아요. 그렇게 서럽고 두려울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잖아,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미처 몰랐네.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항상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보십시오. 그처럼 꿈에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꿈에 만나기 전에 홀로 누워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그 축복의 내용물인 상속이나 땅이나 이런 거 모두가 다 자기가 차지한 게 아니고 다 형이 차지해버리고 말았어. 그렇잖아요. 자기는 빈털터리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지금 이 낯선 여행길 가운데 혼자 있단 말이죠. 하란으로 향하는 그 먼 여정 중에 며칠을 걸어서 어느 날 한 곳에 이르렀어요. 피곤하고 지쳐서 그날 밤 노숙을 하는데 아마도 야곱이 울컥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맨바닥에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아서 누운 이 야곱의 감정이 어땠을까? 서러움, 외로움, 막막함, 불안함, 두려움, 그런 거죠. 그런 감정들이 온통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날까요? 오늘 이 야곱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게 될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할 때 만납니다. 하나님을 가난할 때 만나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될 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자기 인생의 기회를 잡으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고, 그리고는 잘 되려고, 하여튼 내가 내 인생 잘 되게 만들려고, 그러다가 다 놓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 쓸쓸히 여기 낯선 땅의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누웠어요. 그런 인생의 겨울, 인생의 가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일까요? 그 순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만 구하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이 되거든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곤궁함 그리고 영혼의 파산, 이걸 맞이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없인 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심령의 상태가 영적 가난의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을 갖게 되는 법이죠. 그런 상황에서만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구하는 그 간절함이 진실된 간절함이 될 수 있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노래로만이 아니라 우리 찬양 흔히 부르듯이 그런 걸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그 마음이 진실한 간절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됩니다. 그 간절함을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또 표현하게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없으면 난 어쩔 뻔했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그런데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있는 이 서러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까지 내게 없었다면 난 어떻게 될 뻔했나, 내 인생은 망할 뻔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형편이요, 그게 어떻든 간에 이 고백이 내 인생의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고백이면 틀림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어려움이, 현실적인 내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든 없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병들었든 아니면 건강하든 관계없이 우리 영혼의 진짜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 없으면은 완전히 메마른 상태, 아니 메마른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인 빈곤과 파산의 상태가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 일상이 거의 대부분 평범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아쉬울 것이 없어.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별로 드는 법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일상이라는 게 대부분 갑자기 큰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거나 아니면은 아주 큰 가난에 처하게 되거나 궁핍을 만나게 되거나 그런 것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게 진짜 현실, 내 영적인 현실, 파산을 맞은 영적인 현실을 왜곡해서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난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실은 괜찮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경에 처하게 되면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마저 나한테 떠나시면, 하나님마저 내게 안 계시면 난 어쩌나? 그런 자기 인식을, 현실 인식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전에 없던 간절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심령의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뭐가 될까요? 가장 큰 유익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맞은 그런 현실의 어려움, 오늘 야곱이 맞은 것처럼 이런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받는 것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유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 진실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바로 자기 중심이 이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맞이했을지라도, 아니면 그렇지 혹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그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고백이 입술에서 절로 나오는 그 순간이 우리는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죠. 주님 다시 오심,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순간.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만족시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과 영원한 연합을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내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두는 복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과의 연합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입에 단 말 아니겠어요?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쉬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지금 모든 것이 그저 하여튼 잘 되고 있다, 그래 생각해서 그냥 그것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을 못합니다. 우리 실은 주님 진짜로 빨리 오실까 봐 오히려 걱정이 덜컥 듭니다. 그럼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좀 불편한 영향을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그냥 하나님과 너무 친해지면, 너무 가까워지면, 내가 믿음 생활에 정말 너무 빠져버리면은, 예. 그러면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이 미쳐질까봐, 불편한 그런 영향이 미쳐질까봐, 말하자면은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는 요 사이에 생긴 거지만 영적인 거리두기는 우리가 원래부터 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너무 간절한 나머지 상한 마음이 되고 찢긴 심령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가난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만큼은 우리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평안하든, 우리 인생이 잘 나가든 어느 때든 그 마음만큼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런 심령을, 그 가난한 심령을 꼭 오늘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처럼 육신의 궁핍이나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가난한 마음,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런 믿음을 구하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한 줌도 안 된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 아는 사람은 바로 그런 가난한 마음을 늘 갖고 그런 믿음으로 서는 법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야곱은 외롭고 서러운 그런 현실에 가난한 심령이 됐어요. 그리고 잠이 들고,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은 3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어떤 약속인가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도망자잖아요. 도망자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축복이죠. 그렇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3가지 복을 이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딱 마음에 이렇게 드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짐작이 되죠? 우리가 성경의 독자로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뭘 짐작하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야곱에게 펼쳐지는 인생, 다시 말해 야곱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대충 짐작이 되겠어요, 여기서. 그렇죠. 이게 딱 여기서 이 대목에서 알잖아요. 29장, 30장 그게 다 안 읽어도 요렇게 되겠구나. 성경의 스토리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결국 이게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예, 그러려면 야곱이 일단 복이 돼야죠. 그렇죠? 그런 삶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결국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정으로 이어지겠구나. 이 창세기 스토리가, 다시 말해 야곱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고, 그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앞으로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얼마나 암담한 현실을 혹 만난다 하더라도, 그가 앞으로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난한 고난의 시간들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삶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그리고 결국은 복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스토리가 야곱의 인생이 될 걸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현 시점이 어떤가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죠. 야곱을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앞엔 누가 있습니까?
그저 거짓과 술수로 따지자면은 야곱을 훨씬 능가하는 그 외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를 그 인생을 이용해 가지고 하여튼 그냥 야곱을 탈탈 털어먹으려고 라반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여정이 어때요? 에서를 피해 달아나면서 라반에게로 향하기는 하는데 그 야곱의 목적지가 뭐 평안이나 자유나 우리가 볼 때 복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야곱의 앞날은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라반에게 달려있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게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오늘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앞날이 달려있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생의 결국이 어떨 것인가 이미 알게 하셨어요. 무엇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선택하셨을 때,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선택하셨을 그때에 우리 인생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우리가 끝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의 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물들 우리가 얻는 존재가 될 거라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결정됐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선언인 십자가에서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앞날들은 이미 예측 가능한 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어떤 곤궁한 형편을 만나게 될지, 어떤 시련의 자리에서 지난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앞날을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순간순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에도 넉넉하게 십자가 소망 붙들고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본향으로,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거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한 우리의 소망,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처럼 지금 꿈에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야곱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죠. 무엇으로요? 서원을 통해서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서원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짐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께 다짐하는 신앙 고백이 서원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은 어떤 소원을 드리죠? 야곱도 세 가지 소원을 드려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내가 11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합니다. 야곱의 소원을 보면은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조건처럼 보여요, 이것이. 그러나 야곱이 제시한 조건을 가만 보면은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내용들이 야곱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평안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면 이라고 조건을 붙였는데, 이 조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따라서 야곱의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원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이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굴복의 표현인 거예요. 굴복의 표현. 그러니까 구약의 유명한 신학자 얼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서원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굴복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이런 거죠. 야곱의 서원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이해해서 고쳐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11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게 굴복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굴복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야곱의 소원입니다. 야곱이 소원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권자로 오직 하나님만 모셔드립니다. 이 고백이죠. 둘째로 여기 예배의 초소를 세우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소유를 드려서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예배자가 되고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원은 실상 사실 첫 번째 소원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난 하나님만 오직 섬기겠습니다. 이 소원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실천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소유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소원을 보십시오. 야곱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소원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올려놓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반드시 내가 소원을 이행하겠다라는 자기 결단을 스스로에게 분명히 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물론 그 자기 결단 통해서 자기 결단에 하나님의 복이 의존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야곱은 그렇게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기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마음에 자기 중심에 새기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소원을 여러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야곱과 같은 소원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행할 때 어떤 현실이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 자신은 소원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소원을 우리 신앙의 자리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반응해서 야곱이 소원을 올려드리고 이게 이제 베델의 경험이란 말이죠. 베델의 체험. 이 베델의 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이정표가 됩니다. 야곱의 신앙의 이정표가 돼요. 신앙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방황하고 그 신앙에 있어서 헤매고 그러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와요?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 마음이. 이게 이제 이정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베델의 체험은 야곱 인생을 급격히 변화시킨 전환점이자 그 신앙의 이정표가 됩니다. 베델에서 무엇이 있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거기에서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베델 이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불렸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베델 이후부터는 어떻게 불리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거죠. 예? 왜요? 이때부터 야곱은 진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전에 아브라함처럼, 이전에 이삭처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없이 시작된 믿음, 그건 사실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어디 돌부처에다가 절하고 돌부처를 섬기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체험은 신앙의 전환점이 됩니다. 새로운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근데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 그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난, 광야에서든 아니면 풍랑 앞에서든 인생의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의 터져나온 입술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것이. 그렇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교리로, 이론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경험이라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그 신앙의 가정이었어요. 모태 신앙. 예.
근데 그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았잖아요. 온갖 거짓과 술수로 자기 인생 자기가 스스로 쥐고 자기가 막 살아보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증거된 이 말씀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체험적 말씀이 아니라 그냥 교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긴 뭘 있어? 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부인할까요? 왜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그러는 거죠. 정말 그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난다면은 그 소리 나올까요? 그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오지.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당연히 만났다라고 여겨지는 교회 다니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야곱처럼 말이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에게 정말 베델의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없죠. 물론 그저 한 번 하나님을 만난다고 온전한 성도로 단숨에 세워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훨씬 더 자주 만나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현실과 훨씬 더 자주 반복해서 더 많이 세상의 현실을 만나고 또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를 하나님보다 훨씬 더 분명한 현실로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더 영향을 받고, 그러니 내 존재도 내 행복도 또 내 만족도 어디서 확인하려고 해요? 내가 훨씬 더 현실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내 행복도 내 존재도 내 가치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늘 실제적으로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그 자리, 어디요? 세상. 거기서 잘 되고 싶은 거죠. 어디서 잘 되고 싶어요? 거기서 잘 되고 싶은 거지. 그러나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진짜로 베델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베델의 체험이 매일 매순간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은 이제 그분을 내 삶에 더 분명한 실제로 고백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을 내게 훨씬 더 분명한 현실로 마주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삶이 그분께 비로소 고정이 되고, 그러니 내 존재도 내 행복도 내 성공도 내 가치도 세상에서가 아닌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언제 정말 행복한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때 그게 진짜 행복한 걸로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나의 주된 관심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내 믿음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 피부로 와닿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이러면 안 되는, 내 믿음이 좀 잘 되고 있어? 우리 이런 질문 가끔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그 세상의 어떤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로 마주하고 경험하는 베델의 체험 가운데 내 믿음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흔히 내 믿음 잘 되고 있어. 이거는 어쩌면은 교리적인 질문인 거예요. 종교인의 질문인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으로 인한 질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체험.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다 자세히 해볼까요? 야곱은 무엇을 체험했죠? 야곱은 꿈에 사다리를 봤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땅의 생존과 땅의 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자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야곱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제 아무리 머리를 쓰고 힘을 써도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는. 하늘의 자원,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와야 야곱의 인생은 진정 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깨우쳐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다리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본 이 사다리는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훗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창세기 28장 베델의 사건을 암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베델의 사건을 암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자원과 은혜와 복, 구원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심을 결정적으로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베델의 사건, 우리 신앙의 베델의 자리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체험하는 신앙, 중심으로 느끼고 그리고 영으로 발견해서 알게 되고 내 존재로 고백하는 베델의 사건,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어요. 야곱이 그랬듯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잖아요. 그 기둥에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 기름은 감람유를 말하는,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여행자들은 이 올리브유를 반드시 필참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구급약 역할도 하고요, 상비약처럼 그렇게 지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제단에 다 부어드린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먼데 하란까지 그 기름을, 가지고 있던 기름 몽땅 제단에 부어드렸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남은 여정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내 남은 여정은 이런 올리브 기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습니다 라는 그 야곱의 믿음을 지금 이 제단에 뿌려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될까?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진짜 맡기게 될까? 언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도망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변하게 될까? 베델의 체험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사랑과 능력, 그분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내 존재 전체로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진정 그런 고백을 드리고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그런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반드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